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잠언 1절부터 36절까지는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15개의 강화, 즉 교훈 중에서 14번째 교훈입니다. 앞에 5장 7절부터 7장 27절까지 8강화부터 13 강화까지는 지혜가 삶 가운데 지혜자가 삶 가운데 경계해야 될 6가지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그 사례 중심으로 교훈을 주었다면 이제 본절부터 다시 일반적 강화로 돌아갑니다. 14번째 강화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가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제성과 그것이 만유 창조에 동참하여 기쁨을 누렸음을 밝히고 이러한 신적 기원을 지닌 지혜에 초청해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14번째의 강화도 전반부 1, 2절, 후반부 22절, 36절, 1절과 21절, 22절과 36절에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에서는 인생을 향한 지혜의 간곡한 초청, 5절까지 지혜가 인격화되어 스스로 자신 고유의 위대한 가치를 선언하는 21절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첫 구절이 뭐뭐 하지 않느냐라고 할로로 표현되는 동의적 대꾸를 씁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지혜가 인생을 초청함을 강한 어조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인간이 지혜의 간곡한 부름에 반드시 응답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지 또 부르다라고 사용하는 카라는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반절에 소리를 높이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지혜가 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혜가 특정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초청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지혜와 명철은 특정인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할 필수 불가결한 가치인 것을 본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나오는 모든 두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부르지 아니하느냐,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큰 소리로 거듭거듭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귀 기울이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지혜와 호흡하라. 즉, 지혜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혜도 호흡이라, 지혜도. 그래서 지혜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의 구체성은 앞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화된, 또 솔로몬으로 보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는 격언, 네, 이것이죠.
2절에 보면 그가 길가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3절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 전체를 원문에 충실해서 다시 번역하면 길가의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 길들의 장소에 그녀가 섰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의연한 지혜가 서 있는 장소, 사실은 높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들의 꼭대기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길들의 장소로 지역되는 그 사거리를 가리키는 관용을 보면 길가나 사거리 일반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말합니다. 특히 높은 곳의 꼭대기에 모든 사람이 하늘에 볼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 장소와 가는 이런 반복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눈을 뜨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혜가 높은 곳에 드러났다는 것은 7장 8절에 나타나는 악하고 교활하고 미련한 음녀가 아, 이제 음습한 모퉁이 구석 골목에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과 뚜렷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되었고 누구에게든 꺼리지 않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하고 떳떳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훈에 대해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성문과 문어기,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디든지 지혜는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지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인간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이 범세계적으로 전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듭되어 왔다는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본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의 지혜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지혜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본절부터 31절까지 신적 위엄을 지닌 지혜가 하는 말들을 직접 합법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이런 내용을 시작한 본절의 초청의 대상을 밝히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너희를. 여기서 이 너희를 알레켐은 이러한 표현은 지혜가 자신의 소리를 듣는 자들과 자신을 관계하는 너와 나를 부를 수 있다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이를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인 부름이나 소리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전제한 의미 있는 부름의 소리인 것입니다. 네, 저쪽에 에어컨 연결된 거, 손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쪽에 있는 손을 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너희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상으로 사람들, 인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은 동일하게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고 둘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름의 의미와 차이도 존재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아심의 기본형 이씨는 일반적 의미의 사람 또는 남자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종종 위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면 후자
인자들이란 의미의 번역되는 빼내는 아담, 즉 불다란 의미의 사람, 인류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사용됩니다. 아담, 자손, 아들 등을 의미지는 뺀의 연계형으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으며 지성까지도 부패하고 어두워진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사용된 아담은 종종 앞선 이씨와 구별되는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감안하면 본절은 지혜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능한 자나 무능한 자나 모두를 향해 소리 외치며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낮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부름의 외침에 솔로몬은 동사와 명사의 표현을 연이은 사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를 부르며 소리 높이 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원문을 보면 소리, 울부짖음, 콜은 이제 이 전미어가 이곳에 부착된 우에콜리가 연이어 사용되므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인자들에게 나의 소리를 이로 직역됩니다. 그리고 인자들에게 나의 소리로 직역되는데 상반절에서 동사를 사용하면 하반절은 동사 대신 명사를 대체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지혜의 면모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반드시 너에게 필요하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사람이나 인자들에게 모두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 계획입니다. 8장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은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이제 지혜를 원문식으로 5절을 번역하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그리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깨달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는 어리석은 자, 또 미련한 자, 즉 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또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지혜 없이 못 삽니다.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와 호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인생이 그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혜는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저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삶의 기준과 표대, 삶의 목적, 방향을 나 개인의 욕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를 통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